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가 이 활동해야만 하는 시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서 이세벨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모든 수단들과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합 왕의 시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의 실제 이 생활 속에서 이 정신 이 세계 속에서 이 바할 신앙의 이 다신교적인 세계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착해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마을에 등장시키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의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 제단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되어진 그 사건이지요. 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바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이 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 신앙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신앙의 한계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는 이 재난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재난과 복, 때로는 기근과 홍수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에 지금 이 물들어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집어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알 신 하면 우리에게 잘 떠오르는 것은 바로 풍요의 이미지이죠. 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명확한데요. 자, 이 바알 신앙의 이 체계 속에서 바알이 이 비를 내리거나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라이벌인 이 죽음의 신 모트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기면 번영이 일어나고 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바알이 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신교 신앙이 바로 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앙의 기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이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했든지 졌든지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뭐 어디 갔든지 이러한 이 어떤 이 종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세상에 신은 없대. 세상에는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하늘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처럼 찾아와 있는 이 가뭄, 그 가뭄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근과 배고픔이지요. 그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굳이 챙기시는 것은 이 세상의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땅에 있는 세상 피조물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통제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기근이 찾아왔다, 시내가 마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향해서 옮겨야만 했다.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가 맞닥뜨린 이 기근과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특정한 메시지를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시돈, 바알 신앙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 시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 엘리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죽음조차도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자, 과부, 뒤에는 그 여주인, 그 여인으로 불리게 되어지지만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삶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어떻게 보면 까마귀라는 날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먹이라도 구하지, 그 시절에 이 과부, 특별히 재난을 만난 가뭄의 시대의 과부는 죽지 못해서 야, 이제 우리 집안에 이 곡식의 마지막 한 톨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의 때를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실은 미약한 이 존재, 사회적인 존재인 그 과부를 통해서라도 그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것, 까마귀, 정말 사회적으로 작은 이 시절의 과부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손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엘리야가 지금 이 굉장한 이 소위 오늘날 말로 딜레마에 직면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배고픔,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데, 근데 그 음식은 누구의 음식입니까? 이 과부와 그의 아들, 마지막 식사, 그들의 최후의 만찬이다. 이거 없으면 사실 그들은 이제 죽으란 얘기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하필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그를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마지막으로 한 끼 먹여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 혹은 어차피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지금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다를 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분명하게 자신의 난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의 본능인데 자신의 본능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한 걸음 넘어서게 되어져 있다. 부모의 본능을 거스르고서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 시절에 아무도 그 본능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지요. 아무도 이 시절에 대세라고 하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힘없는 집안의 한 과부가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발자국 위대한 첫걸음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이 첫걸음 가운데서 다른 어떤 집안, 어떤 부유한 집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안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증명되어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의 동의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 집안에서 여러 날을 계속 먹게 되었다. 마지막 한 끼 식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뭄이 그칠 때까지 식탁이 마르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 세상의 방법과 언어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집안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전진할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품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겼죠. 하필 그 집안 가운데에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왔다. 지금의 죽음의 문턱을 정말 좀
조마조마하면서 넘나들면서 하루하루 야 오늘 죽어야 되나 내일 죽어야 되나 하라고 하는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날 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이런 질문에 동착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한계는 있나 보다라고 한. 아, 하나님도 한계는 있으신가 보네. 하나님도 결국에 이 정도는 안 되는가 보네. 자, 이런 현실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나오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아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죽음의 원인을 찾습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여기에 와서 내 아들의 죽음으로 혹시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재난 나에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만나면요 그 재난이 우리 모든 사고를 집어삼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 사건이 찾아온 것이지요. 직전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 다른 어떤 집안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좀 더 큰 재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재난 앞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다. 왜 이 재난 나에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 그때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건을 애통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고통,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 나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상징 행동 결국에는 하나님 이 집안의 고통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더니 재난 가운데 원망밖에 남지 않았던 이 집안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망이 확실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런 기적적인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이게 굶어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해야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누구에 대한 칭찬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에 대한 칭찬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말은 진짜 실제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요? 바로 다음에 이어진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의 사람인지가 대결하는 내용이 펼쳐지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공감할 수 없었고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집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신실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서 있는 곳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서 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직면한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재난,
원망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사건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엘리야의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